샬롬. 오늘은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요?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부르는 겸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겸손의 모델이 되셨던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성도가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간단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에 축복을 부르는 겸손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또는 강한 자가 약육강식으로 번성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악인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넘어뜨리시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위기 중에도 붙드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이 오면 욕도거니와 자기는 마음속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면 뭐 내가 강해서 그런가 보다 모르겠지만 그 교만한 눈빛과 언행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높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물어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이 뭘까요? 지혜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외라는 것은 fear and respect입니다. 우리는 그냥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마치 법관이 판결하는 것처럼 조금만 잘못되면 무지다 무지다 하는 것처럼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아셔야 돼요. 내가 조금 실패하거나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우쭐하지 마십시오. 공정한 심판관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축복의 열쇠가 되고 겸손은 우리를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는 길잡이,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사랑받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근데 혼자 있으면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들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사십시오. 작은 목자가 수천 번 얘기했어요. 좋은 친구를 사십시오. 인생에서 좋은 친구 3명만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한 수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사람의 믿음 상태나 그 사람의 앞으로 축복이 올지 환란이 올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오랜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 뭐냐면 그 사람 주변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지금 있는 것인지 세상적으로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친구가 많지 않아도 돼요. 두세 명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하고 더불어 성공합니다. 다윗이 의로울 때 누가 옆에 있었나요? 나이가 많았지만 믿음의 형제요 겸손한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환난을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믿음의 사람을 옆에 친구로 사귀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8장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조금 무엇을 잃었다고 우쭐하지 마십시오. 조금 무엇을 잃었다고 아주 세상을 다한 것처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잃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고, 내가 실패한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하늘에서 큰 보상을 받습니다. 잠언 22장 말씀이 참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믿음에 해당되고요.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밖으로 일상생활에서 드러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죠. 누가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좋은 향수를 가슴에 품게 되면 또 옷으로 둘러싸여도 향수가 밖으로 향기가 풍겨나는 것처럼 여호와를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세상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걸 보시고 늘 겸손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영예를 얻습니다. 세상은 PR 시대라 뭔가 자꾸 알리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인정받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 영예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만큼 뛰어나니까 나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지만 그럴까요? 그게 얼마나 간다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며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눈물에 드린 기도가 나중에 춤과 기쁨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영예를 갖는 희망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인내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아직도 세상이 심판이 잠시 동안 지연된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겸손의 최고의 모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에처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가 교만한 자를 비웃고 누가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실까요? 우리는 다 부족하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또 한 분,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거만한 사람들을 비우세요. 예수님이 크시지 세상에 가진 것이 뭐가 크겠습니까?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간구하지 않은 것도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의 겸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지에 대한 얘기를 와 있었죠. 보라, 이스라엘의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탈 정도로 보잘것없을 정도로 낮춰서 오시는 분. 그러나 그의 실제 모습은 만왕의 왕이시는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때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죠. 천사 12영, 천사 1명이 아수르 제국 12만 8천 명을 한밤중에 다 멸망시켰는데 한 명도 아닌 12,000명이 넘는 12영이 드는 천사를 움직이시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고 가장 겸손한 몫으로 어느 왕이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겸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의 비전은 그저 조금 기도 응답 받고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살고 조금 더 튼튼하고 조금 더 윤택한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작은 예수같이 내 모습을 보는 그만큼 겸손하고 온유를 하고 세상에 힘들면 그 멍에를 내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은 작은 예수가 되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고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갔으니까 이 정도 겸손하면 이 정도 물질도 붙이고 적당히 예배도 참석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나는 겸손한 거라 생각하면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될 정도로 겸손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벼운 명령을 배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겸손은 영예를 얻는 것이고 겸손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본 모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래된 성도, 익숙한 성도, 유능한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겸손하십시오. 성숙한 성도의 첫 번째 출발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냐면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힘내세요. 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온유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래 참는 남보다 힘든 일을 가지고 남들보다 힘든 역경을 가진 성도님들 우리 중에 계셔요. 근데 티도 안 내요. 그분의 인내는 우리가 종짓장만한 그런 그릇만한 인내했을 때 정말 큰 깊은 우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내를 가진 사람 앞에 무엇가 그렇게 잘났다고 설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겸손함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미워하지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으니까 미워할 수도 있겠죠. 왜 미워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했나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미워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허물까지도 부족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고 부족하니까 헛되는 행동하고 눈빛도 교만하겠죠. 그것도 용납하십시오. 때가 되면 성숙해지겠죠. 성숙해지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지. 불쌍한 거죠. 성도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눈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그래서 마치 일부러 의식적으로 꾸며낸 말과 행동이나 또한 마음속에 질투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것인 것을 아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훌륭하신 줄 압니다. 그런 다른 사람은 훌륭하지 않을까요? 공부 잘한다고 내가 공부 잘한다고 남이 나보다 못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내가 못하는 걸 더 잘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작은 목자 얘기한 것처럼 배구 선수 5명이 하는 거하고 축구 선수 11명 있다고 어떤 것이 더 훌륭하겠습니까? 인원수가 많은 것이 훌륭할까요? 적은 것이 훌륭할까요? 혼자 하는 것은 그러면 아닌가요? 아니죠. 다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체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다 다양하기 때문에 나보다 사실은 다 나아요. 내가 가진 걸 자랑할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타인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고귀한 사람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게 가까이 하면 이득이 있을까는 장사치의 마음이 아니라,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마음 놓고 이렇게 했겠다는 그런 우월의식의 갑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성도로 택했을 때는 무언가 귀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럴 때 겸손한 마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악해지고 세상에 많이 틀어져서 목회자가 인정받는 시대는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장로는, 베드로전서 때 장로는 현재의 목회자 감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목회자들이 있죠. 물론 자기가 목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악한 세대에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목회자들, 큰 교회 목회자, 큰 세력이나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는 척하고 인사하지만 별 볼일 없거나 개척교회거나 무명한 사람들은 함부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누구를 탓하냐면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이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도 유능한 목회자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유명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목숨을 거는 작은 목회자들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냐면, 젊은 자들아, 청년들아,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양육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특별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거 다 포기하고서 목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대드십시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내 거 다 누리면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평가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세상의 물건이나 세상의 영예가 귀한 거 압니다. 알면서 내려놓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받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는 당할지언정 무시당하겠죠. 그러나 그분을 세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모님들 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목회자의 95%가 기아선상에 먹고 사는 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청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능의 능 앞에서 겸손하시게 되게 되면, 말 한마디로도 겸손하게 되면, 때가 되면 그 겸손한 모습을 상는 사람은 오히려 더 높이겠다고 축복해 주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목회자도 함부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성도들 있었습니다.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했는데 내가 미워하게 되면 그 축복 기도한 것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미워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는 것이 거짓말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고 더욱 겸손한 더 사랑하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12제자 중에서 사랑하는 인너 그룹이 있고 미들 그룹이 있고 아우터 그룹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더 사랑받도록 겸손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을 부르는 겸손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바쁘게 변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유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 아님을 압니다. 그런데도 교만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꾸만 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택한 성도가 아니고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귀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 말 한마디, 눈빛이나 오고 가는 모든 것에서 서로 겸손하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와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예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예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